성악교회 창립 3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그런 또 새로운 한 해가 또 되었습니다. 작년에 30주년을 맞이해서 이곳으로 장소를 옮기고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과연 1년 동안 어떤 열매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나 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 자신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주일입니다. 31년 동안 그 역사의 반을 제가 담당을 하고 성악교회를 끌어왔는데 기도가 부족하고 또 정성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필요한 대로 사랑과 재정을 붙여주시고 또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년에 새로 출발했지만 또 올해는 31주년이니까 또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에 그 한 주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또 새롭게 출발하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디모데전서를 다시 읽어보게 됩니다. 매년 이때가 되면은 우리 교회를 처음 세우신 박태기 목사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얼마 동안 가까이에서 돌봐드리면서 거의 출퇴근을 하면서 목사님과 더 깊이 사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진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애를 썼던 그런 목사님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수차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지만 박태기 목사님을 초대 목사님으로 모신 것은 참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첫째 주일을 박태기 목사 기념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단순하게 말해서 첫 번째 피할 것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서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대나무가 쪼개지듯이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성도로 살면서 나는 어떻게 구별된 사람인가, 어떻게 성별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길거리에 그 과일 자판 가게에서도 그 리어카 과일 장소에게서도
결코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구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일 장수 아저씨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예의 바르게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대하기 위해서 애쓰셨다 하는 얘기를 그 병상에서 사모님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다. 평소에 제가 아는 이 박 목사님은 그러실 분이다라는 공감이 생겼습니다. 늘 자기를 삼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려고 애썼던 그런 분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 세상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살폈던 내 언어 하나가, 내 손짓 하나가, 내 발걸음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썼던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피할 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온 인류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요, 아벨을 죽인 가인의 모습입니다. 노아와 함께 그 심판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그 범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지식으로든 경험으로든 어떤 지위나 재물로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어떤 과학을 숭상하며 내 지식을 자랑하고 또는 내 지위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그 십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이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입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나를 위하여서, 내 가정을 위하여서, 내 가족을, 내 일터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속한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질서를,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맨 먼저 경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무한히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서 내게 다가올지언정 나를 통해서 이 세상과 우주를 통해서 간섭받지 않으시는 당신 스스로 당신이 계실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인간들에게 붙잡히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시고 자유로우신 분이 아무런 아쉬운 부분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것은 사람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말씀은 그만큼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 위에 두신 특별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 함부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11절에 이것들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리를 탐내는 교만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식을 자랑하고 경험과 지위, 재물을 자랑할 때 드러나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변론입니다. 언쟁입니다. 투기입니다. 오늘 길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6장 앞부분을 보면 이런 것들이 열거됩니다. 그저 언쟁이 일어나고 투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비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규정하고 점령하고 속박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그런 비방의 자리, 언쟁의 자리, 투기와 시기, 그런 자리에, 싸움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피조물의 위치에 만족하는, 그래서 피할 것을 피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고 성별되는 그런 모습으로,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 때에, 다시 말해서 피조물을 그대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 가치의 노예로 만드는 그런 우상들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입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우상이 바로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이 자본주의의 가치에 저항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20세기 최고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도 속속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폭력으로 나아가고 그 폭력으로 온 세상이 다 대접받는 평등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오늘날 얼마나 극단적인 돈의 속성이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자기 이기주의적인, 자기 가정 이기주의적인, 그리고 온 세상에서 그 소위 내놓으라 하는 부자 국가들이 국가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연약한 나라를, 연약한 생명을 얼마나 함부로 다룹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정치학자들이 또는 경제학자들이 고민을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고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본연의 모습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말씀하신 그러한 가치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새기고, 또 이 세상에 그러한 재정의 논리, 재물의 또는 정치의 힘의 논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항할 것은 저항하고, 그리고 그러한 질서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저항하고 그 힘의 노예되기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돈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힘이 셉니다. 돈만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정치적인 그러한 권력을 돈으로 해결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질병을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의 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해질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이 없어 보이는 그 돈에 대한 그리움을 생각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가 생겨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재물을 추구합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쉬운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 창고를 늘려놓게 되면 꽁 잡는 것이 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심하게 우리 교회에서도 그것이 신앙으로 둔갑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버젓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그런 깊은 마음속의 욕심들입니다. 탐욕들입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파국을 피해서 순전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평안을 주노니 곧 내 평안을 주노라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로 나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은 아니 됩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박태희 목사님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삼가하는 그런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힘든 병상에서도 어떻게든 그 자세를 놓치지 아니하고 않으려고 애썼던 모습이 선합니다. 허탄한 말장난, 시기와 분쟁, 비방 대신에 우리가 지금 처한 그곳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이것으로 족하다 하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분에 넘치는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경건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질 못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생로병사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욥처럼 억울한 마음,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일어나죠. 하나님 왜?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다시 하나님 품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최소한의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족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요양원에 매주 다니는데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손 붙잡고 어깨를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이분들에게 어떤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매주 갈 때마다 시험이고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앉아 계신 그분들에게 감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아직 젊은 저에게 시험입니다. 그러나 1년 후, 2년 후 또는 그 이전에라도 저도 역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피할 것을 피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경건의 삶이 우리가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족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돈의 유혹 때문에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나고 근심으로 자기를 아프게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재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이 땅에서의 권력, 지위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스릴 수 없다고 한다면 나를 망가뜨리는 길입니다. 나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하면 거침없이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자유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분당지방 어떤 장로님을 만나면서 제 마음에 신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38살 때부터 평생 동안 국내외 선교지를 다니고 또 지원하고 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서 만났는데 신이 났어요.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보낼 것인지 나눌 것인지 그 창고를 보여주는데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10월 달에 라오스에 제가 한 번씩 강의 가는 그 신학교의 학생들이 한국에 22명이 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 제가 예배당 오는데 바깥에 박스 2개가 큰 게 있어요. 열어보니까 양복이에요. 그리고 또 필요한 거 얘기해달라고. 18명이 남자다, 4명이 여자다 그랬는데 4명은 또 남편한테 갖다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백화점에서 파는 양복을 어떻게 해가지고 구해가지고 그걸 2박스로 크게 갖다 놨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나가신 형지택 목사님이 안성에 교회 담임을 하셨는데 시골교회, 오래된 시골교회인데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을 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교회가 망가졌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조금 있다가 어떻게든 수소문을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다. 1차 한번 먼저 가서 돌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기술자들을 어떻게든지 수소문을 해서 데리고 가서 그 교회 리모델링을 받겠다. 재정이나 계획이 없어요. 하여튼 하겠다. 기도로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가시는 거 보면서 이분의 삶의 가치가, 인생관이 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 2월 달에 태국에 가서 32명의 그 난민 어린이들을 만납니다. 청소년들을 만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복에 겨웠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학교 다니는 것 걱정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그것이 걱정이라고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제한된 그 난민 구역에 있으면서 내가 장차 커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피난민의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어떤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겠는지, 그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지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런 현장을 바라보고 어떻게든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는지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모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경건의 길을 택하라고 했는데 경건은 이태리어 말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피하라 또 따르라 라고 하는 의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예의 삶을 거부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내 문제도 산적한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 장로님은 뭔가 특별한 그런 달란트가 있거나 그런 환경에 계시겠지요. 나와는 다른 세상의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재물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렵습니다. 신앙의 앞뒤가 바뀐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뭐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아주 작은 일로, 그 작은 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성화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힘주시면 이 믿음의 자유와 즐거움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화교회 역시 그런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힘이 연약합니다. 우리 정재 형제 피아노 연주회를 갔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 자리를 상당히 이렇게 채웠어요. 뭐 제가 몇 번 이렇게 광고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좌석을 채워서 우리가 클래식 공부도 하고 그런 그 문화 생활을 하고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정재 형제한테 격려도 되고. 그래서 내년에 일본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본 여행을 가자. 그때에 맞춰서 일본 여행을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그 달란트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달란트가 정말 조금 더 넓고 깊게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가 되면 좋겠다. 적어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왔습니다. 우리가 작은 나눔으로 작은 그러한 노력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사실 많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도 근본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은 인간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인간의 사회, 문화를 향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탄의 세력과 싸우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장 되신 주님과 더불어서 그 싸움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싸움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앞장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연민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참 불쌍하다. 내 처지가 참 안 됐다. 대부분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선영 사모님 웃어요. 이선영 사모님이 그럴 것 같아. 야, 참 내 처지 참 안타깝다. 그죠? 네. 알죠, 우리가. 이선영 사모님 뿐이겠어요? 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요. 참 내 처지 참 고약하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나에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처지 속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하나님 내일이요, 내년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 지금이요, 이 고약한 처지 속에서 이 눈물밖에 없는 이 처지 속에서 하나님 자유를 누리게 하십시오. 평화를 누리게 하십시오. 나에게 주님만 계시면 내가 자유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것이 눈물 속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지켜내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대장 되십니다.
내 능력과 소유에 대해서 자족하고 경건을 지키는 사람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나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어쩌자고 오늘따라 창립 기념주일인데 왜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고민이 있지만 저는 저대로 고민이 있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빠지는 분이 많아요? 찬양대원들이 손경민의 은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그 찬양을 불러대니까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문성대자매 장효진 집사죠. 장효진 집사 가정이 빠진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인수 원사님이 얼마나 몸이 아팠는지 빠지니까 제가 풀이 죽었어요. 그런데 또 들으니까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니까 또 마음이 아파요. 박신선 목사님은 또 오늘 왜 딱 빠진대요? 오늘 또 어저께 전화 왔어요. 말씀 미리 못 들었는데 오늘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창립 기념주일인데 31주년을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오늘 빠지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은혜는 은혜예요. 제가 명절 때에 이렇게 저렇게 자리가 비면은 또 누군가 새로 와요 또. 그래서 자리를 또 채워요. 참. 우리 미국에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제가 결혼 후에 늘 누군가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계속해서 누군가하고 같이 살았어요. 때로는 저희 집사람이 좀 힘들어하지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하고 처음 산 분들이에요. 우리 이재영 집사님, 이경화 집사님이 맨 처음 살았는데 우리 형제처럼 그렇게 살다가 미국 가셔가지고 그냥 지금 두 번째 오셨나 세 번째 오셨는데 오셔서 그 바쁜 중에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오늘 예배 같이 드립니다. 승민이, 아들 승민이, 제가 이름 지어줬어요. 승민이. 알아? 내가 이름 지어준 거 알아? 이을승자에 하늘민자인데 가을 하늘이에요. 하늘민자. 백성민자에다 왕자 붙이면 이 가을 하늘이에요. 가을 하늘, 높은 가을 하늘. 요즘 가을 하늘이죠. 잘 왔어요. 요즘 가을 하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을 하늘을 이 세상에서 이어가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참 잘 지었어요. 여기 집사님들이 선교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벌써 대학생이 됐어요. 20년 만에. 미국 간 지 20년 됐는데 체리 재찬이 부부가 오늘 또 오셨어요. 체리 자매가 사진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김은영 권사님 이렇게 사진을 오늘 찍는데요. 우리 장로님 사진 찍은 오늘 의준이가 오랜만에 대입 공부하다가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의겸이는 또 빠졌어 대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때 너무 하나님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또 뭔가, 내게 채워주시는 것은 또 뭔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놓치지 마세요. 스스로 멸시하고 연민에 빠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더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들 자리에 있었는데 저한테 노후 대책을 물어요. 그래서 나 노후 대책 별것 없다. 그랬더니 불안해해요. 자기들이 불안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 생각에 좀 마음이 동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노후 대책이 좀 그렇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 친구 말하기를 병태야 걱정하지 마. 내 집 줄게. 그렇게 말해요.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한데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 마음이 팍 놓였어요. 하나님 때문에 마음 놓이는 게 아니라 그 친구 때문에
집도 걱정할 거 없고 생활비도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교회 안 다니는 친구거든요. 당황스러웠지만 그 친구가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아유, 얼마나 이게 참 당황스러워요. 참 어떻게 이걸 이렇게 쉽게 말하지? 그러면서 아하,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구나.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가치관을 지키는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질병이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뭐 조금 사업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막 우왕좌왕하고 막 세상 사람보다 더 당황스러워하고 막 흔들리면, 그러면 나하고 같네, 나보다 못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에 대한 도전이에요. 시험이에요. 그럴 때 스스로 성찰하면서 내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피할 것 피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경건의 삶은 계속 이어나가시고 그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베풀어 주어도 좋아요. 선을 행하고 바른 일을 행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야 경건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말씀이 곧 우리의 고백이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간증을 나누면서 살다가 가시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